묵기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올립니다. 3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37절에서) 42절까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과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랴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속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서 오늘 평화에 대하여 평화에 대해서 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일단 어떤 평화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이 내 몸에 와서 착 달라붙고 절박하게 받아들이지고 느껴지는 그런 주제가 아니지요. 그러나 말씀을 전개 나아가면서 설명도 나오겠지만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도 다 평화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도 평화가 있기 때문이고, 행복해지는 것도 평화가 있기 때문이지, 이 평화가 깨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자유도 없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행복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이 평화는 어떤 평화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이 귀한 평화를 내가 간직하고 이 평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평화가 얼마나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이 평화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곳간에 살이 넉넉할 때는 살이 참 좋다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살 뒤주에 살이 떨어지고 한 두 끼뿐 넘어가면 아이고 살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지만 살이 가만히 이렇게 찌어져 있으면 살이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때를 따라 비가 자꾸 이리 오고 물이 많고 하니까 물이구나. 물에 대해서 귀한 줄 모르지만 한 1년만 비 안 오면 물이 귀한 줄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푹 잠겨 살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화시대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은 평화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는, 지금 말하는 이 평화는 마치 사기 그럴 것 같은 것이라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그 말이 아니겠어요? 이 평화가 깨어지는 날, 이 평화가 깨어지는 날,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평화가 있으니까 자유도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내게 평화가 있으니까 자유도 있고, 평화가 있으니까 행복도 있고, 평화가 있으니까 기쁨도 있고, 평화가 있으니까 삶의 모든 갖다가 여러 가지 취사 선택의 이런 갖다가 삶을 우리가 누리지, 평화가 사라지면 다 사라져요. 우리는 흔히 평화의 반대를 전쟁으로 봅니다. 전쟁. 전쟁이 아니더라도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먼저 평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에 평화가 채워져야 돼요. 우리 개개인들이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마다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 이 민족의 평화가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말이지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적이 자꾸 불안해지니까. 그리고 이 온 인류에게 인류가 정말 바라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오늘 42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4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가까이 오사, 어디, 무슨 성을 가까이 왔어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마침내 저 성이 깨트려지기 때문에. 그 예루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평화를 말하는 살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롬 평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라고 하는 것은 마을, 마실. 평화의 마실, 평화의 마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지금 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깨어지는 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저희들이 죽이고 난 다음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처음 놓이지 않고 다 깨집니다. 그게 뭐 평화가 되었습니까? 그로부터 유대민족은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요리하는 이런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유대인들이 자식을 키울 때 꼭 세 곳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세 곳을 여행시키는데 한 곳이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남은 벽 한 년이 남았는데 통곡의 벽에 대해서는 다시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오면 통곡의 벽을 찾아가서 그걸 짚고 우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울어야 된다 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그 허물어진 성을 붙들면 눈물이 나게 됩니다. 그 통곡의 벽을 아이들에게 견학시키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박물관. 그 박물관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유적들이 남아있어요. 그걸 보면 또 눈물이 난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우리 조상은 이렇게 살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사다 요새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괴멸되었을 때에 열심당원 967명을 이끌고 그 대장이 열심당원 주도자가 마사다 요새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로마의 장군 1만 명이 포위하고 있는 그 속에서 3년을 버텨냅니다. 그 3년을 버텨내는 동안 그 3년 이상도 넘어가는데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밑에서 로마군들이 자랑하는 그 돌을 쏘지 그걸 갖다 석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랑하는 로마군의 무기인데 그 마사다 요새가 430m 되는 곳인데 중간까지 그 성녀를 밀어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마사다가 다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 보니까
이 둥글둥글한 돌들이 그 안에 수록이 쌓였대요. 그만치 돌을 위에서 막 쏴서 그래도 마사다는 꿈쩍 않고 지키다가 그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강제로 마사다 요새 옆에 비스듬하게 성을 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사다 속에 있는 그 군사들이 치려 내려가도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그 치지 못하고 마침내 꼭대기 높이까지 올라왔을 때에 마사다 사람이 최후가 운전을 받았다. 그 마지막 마사다를 지휘했던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항복해서 그들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유다인이니까 우리 신앙 정신으로 여기서 죽는 것이 좋겠는가. 그러니까 967명이 다 죽겠다.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살름이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그 꼭대기를 점령하고 올라가서 전부 보니까 아직까지도 능히 버틸 수 있는 식량, 능히 버틸 수 있는 무기, 능히 버틸 수 있는 물 다 저장해 놨어요. 그 재미있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찾아 읽어보니까. 그 성 옆으로 말이지 비스듬하게 성을 쌓아 올라가서 막 침공해서 로마 사람들이 막 그 성 안으로 침공해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말이지 불 화살을 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진지를 갖다가 불태우는데, 불꽃이 쳐들어가는 사람 편으로 막 꽉 바람이 불려서 오니까 도저히 더 이상 못 가니까 일단 후퇴해서 그 이튿날 올라오는 그 순간에 마사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 거기서 967명이 다 그렇게 목숨을 거기서 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말씀드리다가 나왔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평화의 도성입니다. 평화의 도성. 그 평화의 도성이 어떻게 깨어지느냐.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백성들에게 내린 예언대로 그 성이 깨트려졌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12절에 이렇게 통렬한 말씀인데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너희가 참 좋았을 것인데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그 평화의 가치에 대해서, 평화가 주는 혜택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야. 그 밑에 보니까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요거 소중한데 요거 딱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해서 그걸 내가 어디다 야무지게 딱 갖다 놔요. 그러놓고 그 다음에 못 찾습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걸 네 눈에, 평화가 어떤 것이 네 눈에 숨겨졌다. 그건 뭐냐 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우선되는 것이 너무 많아. 켜켜이 살다 보니까 평화는 그 밑에 숨겨져 버렸어. 가치로 칠 것도 생각 없이 그만 갖다 우리 사람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우선하고 저것도 우선하고 이것도 가치 있고 저것도 가치 있고 이렇게 줄병 샀다 보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만 감추어져 버립니다. 못 찾아.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평화에 대한 가치, 평화가 주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이 평화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각종 혜택들 알고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를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어떻다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평화십니다. 평화. 그래서 저 구약에 넘어가면 살렘 왕이라고 해요.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 예수님 자체가 평화입니다. 이 예수님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평화가 옵니다. 요건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어요. 뭐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래서 우리 말이지, 영어의 우리끼리는 평화를 지킵시다, 평화합시다.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인간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평화가 왜 깨어지느냐 하면 인간 세상에 참된 평화는 사라지고 없고 인간이 그 편의적으로 평화를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그 순간 그런 평화가 있을 뿐이지 영구한 평화, 인간이 만든 평화는 없어요. 이 역사 비극의 원인은 인간이,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평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민족이든지 온 인류가 망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망한 것의 원인입니다. 죄가 죽음의 원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하마리티아라고 합니다. 죄는 평화를 다 몰아내고 맙니다. 어떤 행복한 가정에 죄가 하나 들어왔다. 그 가정이 평화는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평화가 이루어졌고, 이거는 정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는 평화가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에 순식간에 온 나라가 전쟁으로 휘말리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공의를 거스리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화도 순식간에 박살나고 맙니다. 이거 사람들이 감추어져 있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거 우선하고 저거 우선하고 하다가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 가치가 저 밑자리에 그만 다가 짓눌리고 갇혀버려서 못 보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온갖 짓을 합니다.
그 참 내가 아이러니가 뭐냐면 세계 평화를 지키자 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우리가 잘 아는 UN입니다. UN. 이게 세상의 전쟁을 막고 이 지구상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자 하는 기구가 UN입니다. 근데 그 UN이 어떤 곳이냐 하면 UN 자체가 평화가 없어요. UN 자체가 뭐 여기서 주장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맨날 충돌하는 현장이 UN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세워놓은 인간이 세워놓은 기구가 세계 최대의 기구가 UN인데 UN 자체부터가 평화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무기를 자꾸 만들어. 왜 너 핵무기 자꾸 만드냐? 인민들이나 좀 잘 먹이지. 왜 핵무기 자꾸 만드냐?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평화를 지키기 위함인데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방법으로, 힘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평화는 그건 참 평화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평화가 있는데 어떤 거는 거짓 평화고 어떤 거는 참 평화라. 이것도 우리가 구별이 안 되면 맨날 인간끼리 평화하자 해가지고 배신당했다, 배반당했다, 이 짓을 합니다. 참된 평화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자기 삶의 상황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 아닙니다. 참된 평화.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과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이 평화를 지니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인간에게는 복인지. 그래서 참된 평화는 어떤 평화냐? 전쟁터에서 사방에 말이지 총탄이 콩 튀듯이 튀는데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던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딱 뭐 밤이 되면 말이지 불덩어리가 막 확 쏟아지는 그 속에서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그 전쟁에서 살아온 것. 자기 자신도 몰랐는데 그런 전쟁터에 가니까 오로지 그 찾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다른 게 없더라. 여기도 쓰러지고 저기도 쓰러지고 이 참모 구덩이도 시체 구덩이고 저 참모 구덩이도 시체 구덩이인데 여기도 비명이고 저기도 비명인데 그 속에 자기가 참모에 엎드려서 오직 부르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에게 내 나를 갖다 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예수께서 말이지 속에 응답 같은 것이 오더랍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만 말이지 그 총탄이 갖다가 막 빛처럼 쏟아지는 그 속에서 어떻게나 평안하든지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참된 평화, 이게 어떤 평화냐? 다니엘이 사자구덩이 앞에서 가졌던 평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불구덩이 앞에서 가졌던 평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감옥에 철컹 잠길 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평화.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봤어요. 배 선수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머리가 빙산에 부딪혀서 깨져서 글로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밑에 있는 선실 한 칸 한 칸 채우니까 배 선비가
머리가 물속으로 처박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처박히니까 선비가 꺼도 들립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갑판에 앉아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4주를 가까이 찬송 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된 평화를 아는 사람들. 그럴 수가 있나 싶지만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평화를 누려야 돼요. 평화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거대한 산과 같은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도 불안에 결정되고 그래 됐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평화를 찾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그걸 오늘 맞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귀하고 이게 저 하늘 중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화를 내가 어디다가 감춰놨는지 무엇하다가 이 가치로운 물건을 꼭꼭꼭꼭 처박아 놓고 내가 찾지 못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을 쫓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준 노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간다, 평화가 임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각종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쌓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아들이 지금 온 인류에게 주실 평화를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름을 밝혀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정리집도 읽고 설교도 또 사도록도 읽고 다 보는데 우리 종공의 사상하고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구 북김인가 대구 교회 윤희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나이가 연세가 살아계시면 90이 넘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6.25도 겪고 일제시대도 겪고 넘어오고 하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는 두려움을 내가 모르고 살고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그 뒤에 이제 판정이 나기를 오직으로 판정이 나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목사님,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마 앞으로 한 달 가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게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겁이 덜컹거립니다. 아, 이거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내가 이거 다 죽으면 같다니. 아, 그 겁이 덜컹.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줄 알았는데 죽음을 딱 마주치니까 두렵더라. 두렵더라. 최후에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구 막론하고 이걸 마주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평안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종종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교회 장로가 되신 분도 아닙니다. 집사님이셨어요. 인종머리에 자식들 다 불러놓고 하실 말씀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나 갑니다 하고 오른손 뻗어 들고 떠나셨어. 예수님 나 갑니다 하고 오른손 버쩍 들고 거기 또 돌아가셨어. 최후에 맞이할 죽음 앞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야 다 우리가 아이고 죽는 거 뭐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뭐 한 번 가는 일생일사로 한 번 가는데 그걸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 전전긍긍할까? 근데 내가 아직까지도 그걸 딱 당면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 나는 그러나 죽을 고비를 몇 번 당해봤어요. 폐병으로 피를 토할 때 그때는 뭐 약도 없었는데 폐병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때인데 젊은 나이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죽은 인생 마지막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인생 마주할 때 평화롭게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참된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평화를 지닐 수가 있다.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 끊는 날까지 항상 너와 같이 있으리라. 믿읍시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난다, 죽는다, 다시 말하면 죽는다. 어차피 가는 인생인데 그걸 왜 두려워하면 우리는 저 세상에 더 좋은 세계를 장만하신 그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떠나는 그걸 갖다가 두려워하나?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도 건강 보약 1호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평화로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모셔라. 오늘 오전에 제가 그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모십시오. 그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평화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지 우리가 평화를 찾기만 찾으면 이 평화가 내게 주는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마음의 평화가 임하면 육신 건강 절로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그 영향을 육체가 다 받아요.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재물도 만들어 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평화를 얻고 여유를 얻으면 재물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화를 참된 평화, 사람이 만들어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 이 평화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여기서 마치니까 내가 너무 허무해요. 말씀 자체가. 이 뒤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평화를 상실하고 살았던 인생들인데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과 화목을 이룸으로 참된 평화를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평화로 오셨으니 이 평화의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해 드리고 이 주님과 함께하는 남은 날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474장입니다. 참 평안을 몰라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더 평안히 쉬리로다. 참 기쁘고 즐거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찬송을 일사려드려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참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노래보면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하여 먼 곳에서 이같이 다들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의 정성과 수고를 다 보고 계시는저 틀림없이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정성으로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면 다 잘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잘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이 천지가 만물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을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화를 얻고자 하는 그 평화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이 무리들과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